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4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더욱더 높여지게 하시고 홀로 영광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 함께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송축합니다. 세상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크신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정결케 하시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처지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과 같은 처지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뱀에 물려 죽은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와 분별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광풍이 불어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심이 저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장과 가정이 예배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며 성도가 직장과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을 다하며 교회 공동체로 그 역할을 감당함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겨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신실하고자 함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임을 믿고 감사와 평안함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하신 말씀에 따라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새 소망 새 생명이 저희에게 남을 믿고 나아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처지보다 이웃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궁율 많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온전히 믿어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인자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사랑을 나눔에 미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저희가 행한 작은 사랑이 우리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다 같이 모이기가 사실상 힘들어진 지금 세계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애타게 기도에 힘쓰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먼 타지에서 작은 지원을 위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도의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양무리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과 권면으로 목양하시는 목사님께 새 힘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천국 소망과 하늘나라의 비밀한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목교를 통하여 온 성도가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 영광만을 위하여 오늘의 수목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긍휼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식구들 보면서 또 눈으로 마음으로 뭐 또 목내로 우리 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또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5월달 한 달 동안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또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기간을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힘쓰는 또 의료진과 또 정부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를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좀 드리게 됩니다. 30교회 해외 선교지와 그리고 국내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후원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현재 선교 헌금이 한 369만 5천 원 그렇게 좀 모금이 됐는데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주중에 새벽 기도에 또 수요 저녁 예배는 저희가 교회 안에서 또 정상적으로 드리고 당분간은 또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리지만 또 영상으로도 또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오전 예배와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제가 설교 음성으로 그리고 6월부터는 그렇게 좀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더 안정이 되어서 6월부터는 저희가 이전처럼 또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렸으면 좋겠고요. 교육부 예배 안내도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6월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아마 예배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가 좀 길어지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또 전화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서로 또 교제하고 또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체의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만 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손은 인간에게 어떤 기능을 하겠습니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윤은기 총장은 손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주제로 손의 기능을 78가지로 소개하면서 손은 자신의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손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손의 기능을 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손이 붓는 것은 온몸이 붓는 것이고 손을 떠는 것은 신경계통의 교란이 온 것이다. 악수는 우호의 표시이고 박수는 칭찬과 격려이다. 손뼉을 치는 것은 온몸으로 환호하는 것이고 두 손을 비비면 최상급의 아부이다.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 정신없이 사죄하는 것이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은 온몸으로 소원하는 것이다. 손짓이 큰 사람은 외향적이며 손을 등 뒤로 감추는 사람은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간망하는 것이고 손톱 장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화사한 성격이며 손톱이 지저분한 사람은 온몸이 지저분한 것이다. 손바닥을 간지려도 안 웃는 사람은 냉혹한 사람이며 남의 손을 오래 잡고 놔두지 않는 사람은 정이 많거나 외로운 사람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온몸에 기를 모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생긴다.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던 칼국수와 수제비 맛을 잊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의 몸과 마음이 다 손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짜장면도 수타로 만든 것이 더 맛있다. 이 밖에도 이 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소개하면서 그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깨끗한 손입니까? 더러운 손입니까? 건강한 손입니까? 아니면 병든 손입니까? 당신의 손은 베푸는 손입니까? 아니면 빼앗는 손입니까? 생산적인 손입니까? 파괴적인 손입니까? 아름다운 손입니까? 추한 손입니까? 여러분들의 손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제안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손을 잘 관리하십시오. 손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어떤 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손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흥미진진하면서도 기억에 남을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이 홍해 사건은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었을까? 물론 이 홍해 바다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를 한 걸음 한 걸음 건널 때에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6절에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7절에도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오늘 이 홍해 사건의 중심 속에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이었을까? 우리의 손과 모세의 손은 정말 다른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인생의 홍해를 건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앞이 너무나 커 보이고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고 싶을 때에 이때에 우리도 모세처럼 인생의 홍해 앞에서 손을 내밀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의 어떤 홍해도 건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손은 도대체 어떤 손이었을까?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손이 과연 어떤 손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 이 모세의 손은 한마디로 믿음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자, 15절 16절은 홍해가 갈라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까? 아니면 모세가 손을 내민 이후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겠습니까? 정답은 21절이에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에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모세라고 가정했을 때 한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그리 쉽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지팡이를 내밀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 앞에서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는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내밀었던 그 손에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믿음의 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에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무엇이 시작됩니까? 이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행진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때로는 앞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생각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이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길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이 기독교 유머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혼자서 등산하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절벽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용케도 절벽 중간에 있는 소나무 가지 하나를 움켜잡았어요. 간신히 목숨을 구한 사람은 절벽 위로 큰 소리로 질릅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아, 염려 말고 염려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나무를 놓아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놓아라. 그러자 이 나무를 붙잡고 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잠시 후에 소리칩니다. 위에 누구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손이었던 이 믿음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이 믿음의 손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간증으로 바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손이 앞으로 믿음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인생의 홍해를 하나하나 건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 모세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이었을까? 아마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을 하나하나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굳이 모세의 손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면 더 좋은 결과가 더 나왔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아무도 해결책이 없는 그 자리에 갑자기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 굳이 우리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까? 청라에 온누리 소망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온누리 소망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굳이 이 교회 아니어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나 없이도 온누리 소망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 바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제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면 홍해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세요. 1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자,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었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고 싶단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 이 손을 내민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때 이 모세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적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손은 결국 무슨 손이에요? 순종의 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공통점 한 가지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결같이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홍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손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은 과연 어떤 손이었을까? 이 순종의 손이었을까? 아니면 순종은 하지만 이 부분적인 순종이었을까? 여전히 거부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의 손이 모세의 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함을 통해서 인생의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홍해를 건너는 모세 앞에서 이 모세의 손은 도대체 어떤 손이었을까? 첫째는 이 모세의 손이 바로 믿음의 손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지팡이를 내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모세의 손이 순종의 손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거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한 가지 그의 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요약해 보게 되면 자 21절부터 이제 말씀이 이제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나요. 21절에는 드디어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그곳의 마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자, 홍해 바닷물이 마치 좌우에 벽이 되어 있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바다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면서 병거 바퀴가 망가집니다. 26절 그래서 28절은 바닷물 가운데에 애굽 군대가 모두 이제 전멸돼요. 그리고 29절에서 3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이제 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참으로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의 상상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22절을 한번 말씀 보세요. 22절에 보면 자, 그 바다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홍해 바다를 지날 때에 그 안에 있었던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치 양쪽에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지 기적, 놀라움, 미라클 이런 마음만 들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가 양쪽에 벽이 되어서 서 있을 때 그들의 마음 한편에서는 섬뜩한 마음도 동시에 들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가운데에 갑자기 양쪽에 벽이 된 물이 다시 정상적으로 메꿔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여기서부터 저기 홍해 바다를 끝까지 건널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는 오히려 기대와 놀람보다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내밀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가 했던 그 손의 모습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들어있어요. 어떤 손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는 이 지팡이로 손을 내밀었던 그때부터 마지막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시점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그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모습은 모세가 이제 나중에 17장,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임하면서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이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한 가지 부탁하신 것은 이 성을 아무 이야기 없이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는 그 가운데서도 이 여리고 성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면 어떤 사람은 이제는 겁을 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돕라고 하는데 왜 아무런 징조가 없을까? 그런데 그 자리를 계속 침묵하며 도는 이유는 아무런 변화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능력이 담겨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는 이때에 여러 가지 어떤 지혜와 생각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어제 저희 교회 장로님 김성아 장로님의 사업체가 이제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참 어려운 때에 이 회사가 이제 좀 확장하고 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서 이제 한번 보니까 회사가 너무나 성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회사의 어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그렇게 좀 날마다 늘 형통했던 그런 회사는 아니었어요. 이 회사는 1996년도에 이제 지하실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IMF를 보냈던 그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나라 몰라도 그 시절에는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나중에 기다렸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에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쉬운 날은 없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적도 너무나 많았고 또 힘든 적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과 이 권사님 이제 이 두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IMF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회복하기 힘든 그런 많은 시련과 절망과 좌절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에게 한 가지 주셨던 말씀은 아직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많은데 왜 그러느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는 것이 인생의 끝이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언제나 시작이라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전화해 보면 한 9시에서 10시에 퇴근하시는데 10시에 돌아오면 꼭 10시부터 이 가족들과 이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가정을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회사의 가장 어떤 축복의 비밀이 무엇일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또 섭리를 신뢰하는 그런 기도가 비결이 아니었을까. 아마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가 자신의 손을 내미는 그 자리에는 단순한 손이 아니라는 것. 그 손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손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는 또 무슨 손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순종의 손.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 기도의 손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손, 순종의 손, 이 기도의 손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게 될 때 이 손이 어떤 손이 됩니까? 바로 이 주님의 손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손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맡겨드릴 때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손이 모세처럼 믿음의 손이 되고 순종의 손이 되고 기도의 손이 돼서 인생의 홍해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깨끗한 손, 건강한 손, 빼앗는 손, 추한 손, 자비의 손, 아름다운 손. 하나님, 이런 손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손, 순종의 손, 기도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과 순종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어졌던 인생의 홍해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떤 손으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손이 모세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이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생의 홍해 같은 막막한 자리 안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 길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 너무나 많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모세처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 모든 마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모든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손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손, 순종의 손, 기도의 손을 통하여 우리 안에 놓여진 인생의 광야와 홍해를 담대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막막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때에도 모세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
슬픔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 예수를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캄캄하고 미래에 불투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 붙잡고 믿음의 손과 기도의 손과 순종의 손을 통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그 길을 헤쳐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 특별 선교헌금을 통해서 미자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날마다 모세의 손이 되어서 담대하게 헤쳐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